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회를 끝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나은 몸으로 죄 아래 살다가 죄만 짓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병고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말씀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이 이 나병균이 증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병을 앓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병의 특징이 죄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실체를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사람의 조직과 신경을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뜨거운 물에 데여도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 눈이 금방 뻑뻑해지고 피곤해지죠. 건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계속 건조한 상태로 우리 눈을 깜빡거리게 되면 각막이 다 상합니다. 그런데 이 뻑뻑한 통증을 느끼니까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와서 우리의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각막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고통을 못 느끼니까 눈물샘이 자극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 각막이 다 상해버리고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나병균에 의해서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런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과 발가락 심지어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그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주는 낙을 누리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에 빠진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이 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걸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다른 병들보다 유독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치유 사건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나병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까지 고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혹시 누군가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면 멀리 돌 던질 그 거리 밖에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손댈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건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이고 나병에서 고침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나은 겁니다. 근데 뭐하러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점검받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권위가 못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았다는 걸 입증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사회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초월해서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질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반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일부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방역 수칙을 위배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회의 그 당시 사회의 그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이 사회의 질서와 규범들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를 보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입증하게 하신 이유는 나병은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나병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의 환호와 그 사람들의 추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냥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물론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나를 경주 온누리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자신이야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침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오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그 기와를 벗겨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매달아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번역을 하면서 지극히 한국적인 어떤 그런 상황의 한국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그걸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찌 보면 너무나 이 무례하고 무모하고 황당한 이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크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난데없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런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네가 함부로 죄를 사하는 그런 선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중풍병자입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죠. 뭐가 쉽겠습니까? 애매하시죠? 말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뒷감당을 해야 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모양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동안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권세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하셨고,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지 않는 이 기적을 보면서 놀랐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고자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왕을 향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려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돌아갈 때 그제서야 그들은 놀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딘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영적인 예민함이, 그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그런 고기를 잡게 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앞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뜨거운 찬양도 있고 뜨거운 기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